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그게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이것이 그 표적의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팡이 표적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를 보낸 것, 부르신 것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한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이 나병은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벌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돼요. 이 나병은 지금도 나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약도 어느 정도 치료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옛날은 이게 뭐 거의 그 하늘의 그 벌을 받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치유되는 걸 보면 이건 인간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 생각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암덩어리가 이렇게 막 생겼어요. 그러더니 또 한번 싹 했더니 그 암덩어리가 싹 없어지고 본래로 돌아왔어요. 이런 정도 이제 불치병, 난치병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병 가지고서 이렇게 행하는 표징, 이 표적은 믿는다. 이게 저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런데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물을 이제 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적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지만 그 우리 일상적인 걸 넘어서는 걸 봐야지만 신의 능력을 행한 자, 신께서 보낸 자라고 이제 인정하시는 거를 우리의 그 본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그 46절로부터 51절까지를 보면 나다나엘하고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을 와서 보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랬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나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께 왔어요. 그를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데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벌써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그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위에서 이런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구나. 야 이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앞으로 그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이런 표적, 이거 하나 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그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이제 이 내 위에 인자, 예수님 위에 오락내락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성령이 이게 예수님 위로 오락내락하는 것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면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표적이 예수님께 임할 거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첫 표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2장 11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걸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죠.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많은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능력 받아서 표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은 보낸 그런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표적을 봐야 믿겠습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처음서부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 하는 계획을 쭉 구약성경에 이루시다가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 가는 둘 중에 하나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그 부활을 예수님과 같은 육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육체로 덧입어서 영원에 덧입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의 삶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 있던 영들은 이제 부활하여 육체를 덧입는데 똑같은 육체를 덧입는 겁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제 그 육체를 덧입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성경의 끝까지 온전하게 계시가 다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마지막 그때까지의 이 이루어져 가는 스케줄이 쫙 제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천지창조와 다시 재창조까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계시가 이 성경에. 그러므로 이런 표적이 옛날과 같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었었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행하던 놀라운 바울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들은, 그런 표적들은 이제 옛날에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놀라운 표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인 성경을 깨닫고 믿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눈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내 영을 보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다음에 그 구원 계획의 성취와 재림 때 이루어질 일까지 우리는 이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출애굽이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표적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니까 이 표적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돈독하여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